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성경 구절 읽기 전에 아브라함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납니까? 믿음의 조상. 그렇죠? 예. 자, 로마서 4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는 모든 자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항상 제일 먼저 생각이 나죠. 자, 1번의 두 번째 문제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24장 2절과 3절.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서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고향과 친척을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가라는 말에 순종했고, 또 한 가지 더 생각하면 나중 일, 훨씬 나중에 있었던 한 가지 일, 예, 이삭을 바친 일. 그렇죠? 아들 이삭을 바친 일. 예, 이 두 가지 일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오늘 왜 제가 그렇게 물어보았냐면 정말 아브라함이 행한 그 일 가운데 그 두 가지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그건 아니에요. 예, 아브라함이 행한 대표적인 아주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귀한 일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방금 읽었죠?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거기를 자세히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아브라함이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밑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서 내 자녀 해. 내 아들 해.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 만들 거야. 뭐 그 이전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아브라함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버지 데라에게서부터 불러낸 것.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아브라함이 뭘 잘한 거? 그거는 다 그 다음 일이에요. 방금 말씀해 주신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든지 그리고 이삭을 바쳤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은 다 그 다음 일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내 주셨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예들이죠.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면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는데 우리가 그 믿음의 조상의 후예들이 된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도 전적인 부모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나게 됐어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는 부모에게 절대로
뭐 가끔 부모 마음을 상하게 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부모에게 불효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는 자들은 가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사실을 아는 것. 나의 나된 것은 무엇이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바울이 이 사실을 나중에 알고 고백했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된 것, 우리가 믿음의 후에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왜 중요합니까?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한 차례들 한번 읽어보죠. 출애굽기 3장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자,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왜 중요한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형광이의 하나님,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면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분명히 알게 돼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 두 번째 구절,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이 아브라함에 대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후손으로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바로 알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구절, 마태복음 22장 32절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왜 안 읽습니까? 안 적어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2절 시작.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여기서도 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곧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배우는 것이. 갈라디아 3장 16절 갈라디아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브라함 후손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함으로 그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다라는 것이. 그 답을 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고 쓰시면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사람들 가운데 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 여러분 생각나세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공부하면서 누구? 에녹 어때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죠? 365년 동안 어째요?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던 정말 에녹.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리온 노아.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행했어요. 물론 노아에게도 한 가지 실수는 있었어요. 후에 술에 취해서 자녀들에게 보이지 말아야 될 수치를 드러낸 것 실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 비해서 보다요. 오늘 본문 읽은 본문에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실수 한 가지가 나오죠. 자기 살자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남에게 팔아넘긴. 우리 이용성 권사님 흥분하셨어. 아니요, 윤영수 권사님 흥분하셨어요 지금. 여자라면 누구나 흥분할 만한 그런 일이죠. 아무튼 그런 대표적인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좀 잘못한 일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에녹을 믿음의 조상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또 아니면 노아를 믿음의 조상으로 했으면 아브라함보다는 훨씬 나았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브라함은 정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실수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근데 왜 하나님은 에녹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지 아니하고 노아를 택하지도 않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뭘 드러내기 위해서? 자꾸 순종 얘기하시면 안 돼. 잘한 사람이 아니야. 아까 얘기했죠.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것은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아브라함은 그럴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권으로, 주권적으로, 섭리로 그렇게 하셨어요. 왜 에녹으로 하지 않고 노아로 하지 않고 아브라함으로 했을까? 에녹으로 했으면 에녹 그럴만하지. 365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렇지, 에녹이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돼야지. 에녹 아니면 누가 되겠어?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주권도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도 없어요. 에녹, 맞아, 에녹 그럴만한 사람이야. 노아도 실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말 비라는 것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비라는 것이 하늘에서 내릴 것이고 얼마나 많이 내리든지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은 물론이요 산 꼭대기까지도 다 덮을 거야. 그러니까 저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어. 라는 그 말에까지 온전히 순종했던 노아. 노아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상 섬기는 아버지의 아들. 그 아버지 밑에서 뭐 했겠어요? 우상 만드는 일 도왔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상 팔고 우상 배달하고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틀림없이 그렇게 했죠. 그런 사람을 불러낸 거예요. 뭘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 우리가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후예,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 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좀 더 잘 가르쳐주기 위해서. 또 다른 쪽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겠어요? 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모든 사람을 능히 당신의 자녀 삼을 수 있는 그런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아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은 뭐였습니까?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옛날 말이 참 좋은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여러분 그게 혹시 익숙하죠? 사실은 한문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그냥 짧은 단어로도 많은 뜻을 함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자꾸 풀어서 오히려 이전에 그런 식으로 말하고 듣고 살던 사람은 오히려 더 복잡하고 어려운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자, 3번의 두 번째 문제. 이 명령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명령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자,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뭐하고 살았다고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살아오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우상을 안 섬겼겠어요? 자, 그런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완전히 떠나라.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고향,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친척,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만들어 팔기까지 했던 아버지를 떠나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떠나라는 명령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에베소 4장 24절. 자, 거기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앞으로는 조금 더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써오면 도무지 따라올 수 없게. 왜 이제 뭐 절반 정도 지났으니 그 정도 해야죠. 예, 안 써오면 따라올 수 없게. 예, 입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게. 예, 잘 적어 오십시오. 자, 에베소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무엇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로운 결심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를 버렸으면 뭔가를 취해야 돼. 여러분들이 혹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옛 구습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에 행하던 일들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일 대신에 행해야 할 새로운 일들을 취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봉사하는 일,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이런 일들을 예전에 즐겨 하던 세상의 일 대신에 새롭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다시 그 옛날 구습으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져요. 항상 무엇인가를 버렸을 때는 새로운 것을 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뒤로 후퇴하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죠? 자, 성경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습을 벗어버리고 나를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자, 그러면 다 되었는가? 아니, 깨끗하게 청소되었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때요? 내게서 나간 그 악한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것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기 살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말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않는 것, 인간적으로 방탕한 그런 생활을 버리는 것, 그것만으로 다 된 게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어떤 그런 세상의 유혹이나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고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이전보다 더 악한 자리에 빠져 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어떤 일들을 행함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일을 하려고 애를 써라. 하지 않는 것은 참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무리 하지 않으려고 해도 사실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원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은 할 시간이 없게 돼요. 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제가 또 이 말만 나오면 또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죄를 아무리 안 지으려고 애를 써도 여러 가지 많은 죄들을 짓게 돼요. 그러나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면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지내다 보면
죄 안 지어야지 한 번도 다짐하지 않았는데도 주일날은 별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늘 모든 삶 가운데 그래요. 뭘 하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일을 하는 삶. 이런 삶이 정말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옷을 입는 그러한 행위. 또 옛 구습만 벗어버리면 어때요? 뭘 입어야지 아무것도 안 걸치고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옛 구습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냥 욕 먹고 손가락질만 당하는 그런 일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나 옛 구습을 버릴 뿐만 아니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옷을 입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나? 나도 한번 믿어볼까? 믿어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는 것은 구습을 벗어버리라 라는 말일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새 옷을 입어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다. 자, 3번의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인가요? 3번의 세 번째 문제. 문제 같이 읽어볼까요? 그 명령에 따른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에 따른 약속은 무엇이었는가? 창세기 12장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 2절에서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뭐가 되게 해주겠다? 복이 될지라. 복 자체가 돼. 너 자신이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3절에서는 너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걸 흔히 뭐라고 말하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 자신이 복이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도무지 따르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면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 복이 될지라. 네가 복 자체가 될 거다. 이 말은요, 여러분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 삶 속에 뭐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이러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뭔가 있으면 기쁨이 되기도 하고 평안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이 떠나가면 또 허전함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상태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 자신이 복이 되어버린다는 것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네가 복이 될지라. 내가 복 자체에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항상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너에게 그런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친척도 버리고 그리고 더더욱 아버지까지 버리고 떠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사실은 이제 그 다음 문제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했으면 자기 자신에게도 큰 복이 되지만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복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을 하지 못했어요. 이제 그 다음 문제 생각해 보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정말 언제 보아도 이 말은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또 잘 이해가 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도 마찬가지. 이 말씀처럼 아버지와 어머니도 나보다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아들과 딸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것 좀 너무 심한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그것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아들과 딸에게도 축복이 된다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네가 진짜로 다 떠나기만 하면 내 말에 순종함으로 진짜 그들을 놓고 버리고 떠나면 너도 복이 되지만 남아있는 그들도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이제 4번 문제 보세요. 4번. 자, 문제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창세기 11장 31절. 여기 사도행전이 먼저 나와 있죠? 바꿔서 읽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갈대아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은 누구와 함께? 아버지 데라와 함께 떠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12장 4절. 창세기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데라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조카 롯까지 데리고 갔다. 예, 그리고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4절 시작. 대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자,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대로 순종했습니까? 그대로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죠? 떠나긴 떠났는데 고향 친척, 고향을 떠나긴 떠났어요. 그러나 친척도 떠나지 못했고 아버지도 떠나지 못했고, 그렇죠? 아버지와 함께 조카 롯과 함께 떠나간 것을 보게 돼요. 자,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 그 아버지와 함께 갔다는 얘기는 그 하나도 버리지 않고 아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방에 제일 먼저 싼 것은 우상을 만드는 끌, 정, 망치 이런 것들 다 안고 갔을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내가 다른 땅에 가서 사는데 살아야 될 그런 정말 제일 중요한 도구, 우상 만드는 연장 제일 먼저 담아서 가져갔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는데 그 아버지와 함께 가는 또 조카 롯까지 함께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서 약속의 땅까지 가야 되는데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고 하란이라는 곳에 살게 돼요. 하란. 이 하란은 어떤 곳인가? 아주 우상의 도시, 달신, 소위 나나신이라고 하는 달신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가 하란이에요. 자,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길을 가는데 하란에 가보니까 어때요? 아, 이거 정말 물 만난 고기가 된 거예요. 나나신을 섬기는, 달신을 섬기는 아주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도시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버려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15년이나 살다가. 그리고 나서야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다시 가게 돼요.
자, 여기서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앞에는 안 나오네. 예. 여기 아브라함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우르입니다. 여기가 아브라함이 처음 살았던,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란까지 갑니다. 하란. 아버지 데라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 그런데 이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는 길은, 여기 무슨 강이 있어요? 보입니까? 유브라데 강. 예. 유브라데 강. 여기는 뭐예요? 티그리스 강. 여러분, 이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이 어디 나오는 줄 아시죠? 에덴 동산. 늘 에덴 동산의 위치, 우리가 에덴 동산이 어딘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보면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의 강 근원에 에덴 동산이 있었던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정말 이 지역은 너무나 아름다워. 이 지금 여러분 지금 지도로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뭐 요르단입니다. 그리고 요렇게가 시리아, 그리고 이제 이쪽 지역은 이라크, 그렇게 되죠. 아무튼 이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 이쪽은 구약시대 당시에는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그리고 항상 강 주변은 살기가 좋아요. 지금 지도를, 현재 지도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 모든 도시들이 유브라데 강 주변으로 양쪽으로 계속 도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까지 가는 길은 정말 살만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기는 갔는데, 이 길을 따라갈 때는 정말 갈만한, 살만한, 어떤 인간적으로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좋은 곳을 우리를 예비해 놓으셨을까 하고 갈만한 곳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란 데라가 죽었다고 나오는데, 여기 우상의 도시를 만나서 아버지는 아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서 그냥 우상을 팔면서 15년이나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아마 그런 생각 전혀 없이, 그런 생각 다 잊어버리고 그냥 여기 묻혀서 그냥 여기 젖어서 살았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여기가 좋사오니. 왜냐하면 이 하란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쪽은 광야예요. 광야. 살기가 이동하기조차 어려운,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는데 여기는 뭐 굳이 아버지가 아니라도 가고 싶지 않아. 그냥 여기가 좋아요. 그냥 여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거기서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러나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어떻게 보면 할 수 없이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다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요. 자, 하나님이 가요. 가는데 할만한 것만 하고 갈만한 데만 가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기서 계속 가야지. 아유, 거기는 못 가겠어요. 싫어요. 그것까지 해야 됩니까? 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 아브라함의 여정이 우리 신앙의 여정을 잘 가르쳐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갑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여기까지만 가요. 여기까지만. 적당히 할만한 데까지. 뭐 되게 생기는 것도 있고 유익도 있고 할 때만 가요. 그 다음 아유 여기는 못 가겠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가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는 길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하란에서 더 나아가는, 정말 도무지 거기는 아닌 것 같은, 그 일은 아닌 것 같은 거기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또 소유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다. 그래서 친척도 떠나지 못했고 아버지도 떠나지 못했다. 다른 말로 하면 우상도 떠나지 못했다. 또 인간적인 생각, 계산도 떠나지 못했다. 이 육신적인 편안함도 떠나지 못했다. 여러분들 아까 순종했는데 사실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한 걸로만 따지면 아브라함은 저 하란에서 아웃됐어야 돼. 넌 안 돼. 넌 내가 믿음의 조상시키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잘렸어야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끝까지 그를 인도하신 거죠.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데 방해가 된 요소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아버지. 예, 아버지 되라. 아버지가 상징하는 게 뭔가? 우상이죠? 또 인간적인 권위. 당시 아버지를 거역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아버지까지도 버려두고 가려고 애를 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 그런 기록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아버지가 나도 같이 가자 하고 뭐 따라 나섰든지 뭐 어쨌든지 그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힘, 또 어떤 우상 이런 것들을 떠나지 못했어요.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세상적인 권위, 세상적인 힘, 물질의 힘, 세상의 권력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을 떠나야 되는데 여전히 떠나지 못함으로 아버지, 대라는 그런 걸 상징해. 세상적인 권위나 세상적인 힘이나 또 한 가지를 얘기하면 세상적인 윤리도 말할 수 있죠. 어떻게 아버지를 버리고 그러나 네가 아버지를 내 명령에 따라 떠나면 너도 복을 받지만 네 아버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아버지가 어떻게 됐어요? 객사한 거예요. 아버지는 약속의 땅에도 가지 못하고 고향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우상만 더 열심히 팔다가 객사한 것이죠. 아버지를 생각한다고 했는데 아버지를 생각한 일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세상의 윤리를 더 생각하면 물론 세상의 윤리가 다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의 윤리와 하나님의 윤리가 부딪힐 때는 하나님의 윤리가 우선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모두에게 손해가 돼요. 세상의 윤리는 여러분 바뀌는 겁니다. 세상의 윤리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세상의 윤리는 바뀌어요. 아주 오래전과 지금은 달라요. 절대적인 윤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면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윤리를 따라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윤리와 부딪힐 때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윤리를 따라야 돼.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전적으로 순종하는데 방해가 됐던 거는 뭐죠? 하란이에요. 하란. 하란은 어떤 도시라고요? 우상의 도시. 어쩌면 편안한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한, 여러분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것, 이 하란과 같은 것이 편안한 삶, 좀 더 안락한 삶, 좀 더 풍부한 삶,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발목을 잡아요. 여기서도 과감하게 떠났어야 돼요. 그러나 떠나지 못하고 그런 것들에 젖어서 15년이나 거기서 시간을 낭비하고 말죠. 또 한 가지 요소만 더 생각한다면 아버지 데라와 함께 누가 있었죠? 조카 롯. 뭐 이건 아버지 데라와도 같은 것이지만 어쩌면 왜 롯을 데리고 왔을까요? 인간적인 정, 인간적인 의리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롯을 데리고 갔을 거예요. 아버지도 없이 사는데 내가 너라도 내가 돌봐야지 하는 인간적인 정의리, 뭐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했는데 인간적인 정과 의리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뭐 6번은 지금 다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셈인데 결국 롯은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주 죄악이 찌들어 사는 롯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이 그 죄악에 찌들어 사는 온갖 동성애가 판을 치는 그런 곳에 사는 아브라함은 롯을 생각해서 데리고 왔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데리고 가야지. 그리고 나중에는 어때요? 같이 살 수 없을 때는 네가 좋은 땅 택해라, 네가 좋은 땅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까지 사랑을 해주고 정을 베풀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뭐예요? 롯을 아주 죄악 구렁텅이로 소돔과 고모라 속으로 밀어넣는, 인간적인 정의나 의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인간적인 정과 의리는 피차 서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세상 윤리와 똑같아.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죠. 돌아보아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서까지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또 누군가에게 정을 베풀 필요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고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서로에게 도움이, 손해가 끝같지만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창세기 11장 32절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객사하였더라. 우상의 도시에서 끝까지 우상을 만들어 팔다가 객사하였다라는 말이 아버지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창세기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 75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15년 머물렀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15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우상의 도시에서 평안하게 살았을지는 몰라요. 잘 먹고 잘 살았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15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어요. 자,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 자,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으로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까 말씀드렸죠? 롯을 죄악의 땅으로 밀어넣는. 아브라함은 정말 큰 호의를 베풀었어요. 네가 좋은 땅 가져라. 근데 결과적으로 조카를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이 가득 차 있는 소돔과 고모라로 밀어넣은 셈이 되고 말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결과예요. 아버지로 하여금 객사하게 하고 끝까지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고 15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고 조카 롯을 죄악의 구렁텅이에 집어넣고 마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마지막 문제 7번 문제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곳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자, 창세기 12장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갔어요. 자, 어쨌든 뭐 15년을 중간에 허비했던 어쨌든 갔어요. 갔으면 어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나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갔더니 어때요? 기근이 심하였더라. 따라서 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잘 되더라. 그러면 예수 잘 못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문제는 정말 그런 파란만장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겪으면서 약속대로 약속의 땅에 도착을 딱 했는데 그 땅에 기근이 심하더라. 다시 한번 그럴 수도 있다. 신앙생활이 정말 이게 중요해요. 다니엘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그 불구덩이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건져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서도 또 이제 아브라함은 또 한 번 잘못하죠. 기근이 심하였어도 결코 약속의 땅 거기에 머물러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붙잡고 거기 자리를 잡았어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가고 말았죠. 자, 사도행전 7장 4절 5절. 금방 읽었던 말씀 속에 나오죠. 10절에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약속의 땅에 갔는데 기근이 심하니까 이제는 거기를 더 지나쳐가지고 아까 지도 뭐 보면 다 아시지만 한 번 더 보여줘 보실래요? 네, 자 하란에서 이제 약속의 땅까지 갔는데 이스라엘 땅 여기 이스라엘입니다. 갔는데 이 땅에 기근이 심함으로
애굽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홍해거든요. 홍해 올라오는 길. 애굽은 이 밑에 있는 땅입니다. 이제 이번엔 아까는 뭐 살만하니까 가기 전에 여기서 머물러 15년을 살더니 이제는 여기까지 갔다가 또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는 지나쳐서 이제 애굽까지 또 내려가 버리고 마는. 근데 정말 이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줄 알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야곱처럼 씨름했더라면 되는 것인데 그냥 또 여기서 살란 말이야 하고 피해서 애국까지 내려갔다가 아내까지 뺏기고 이제는 뭐 아내를 자기 목숨 살자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까지 생기고 하는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붙이게 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때가 여러분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도 여기 정말 좋은데 그런 때도 조심해야 되고 반대로 약속의 땅에 갔는데 이건 아닌데 바로 이것도 조심해야 돼. 우리 눈에 바로 이것인 것처럼 보이는 것 이건 절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 다 조심해야 돼. 우리는 오직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봐야 돼. 자, 이런 상황들이 마지막 문제 이런 상황들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했습니까? 마지막 문제 아니네. 자, 창세기 12장 10절 아까 읽었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나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사야 31장 1절부터 3절까지 저것만 놓으십시오. 거기다가 7번의 두 번째 문제에 이사야 31장 1절 2절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은 변하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거 지금 동네를 말하는 게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비록 눈에 보기에는 애굽이 훨씬 더 살기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곳은 너희들이 갈 곳이 아니다라고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했어요. 안 되겠다.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야 살겠다. 자, 지금까지 우리 보면서 어때요? 아브라함 믿음의 추상이 될 만해요? 아니, 하나도 좋은 게 없잖아요. 하나도 잘한 게 없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로 끝까지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자, 마지막 문제가 이제 바로 그것입니다. 자, 8번 문제 읽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는 전체적인 교훈 몇 가지에 대해 토의해 봅시다. 첫 번째, 적으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추상이 된 이유 알고 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추상이 된 것은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자, 거기다 괄호하고 에베소서 2장 8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고 괄호하고 에베소서 2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두 번째 교훈. 하나님의 그대로 적으세요. 하나님의 집요하고 고집스러운 섭리와 열심. 하나님의 집요하고 고집스러운 섭리와 열심, 그리고 오래 참으심.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집요하고 고집스러운 섭리와 열심, 그리고 오래 참으심.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 참 하나님이 정말 고집스럽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벌써 지금 우리를 버렸어도 10번, 20번 버렸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게 그거예요.